Recording in progress. 금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또 이렇게 저희를 한 주의 삶 동안 세상 속에서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금요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 동안 수고한 우리 영혼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귀한 교제만이 있게 하시고 저희를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참 비교할 수 없도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이 지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을 심판을 준비하며 우리는 이 삶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날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며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신 날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들고 날마다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기 원한다고, 그렇게 살아갈 준비를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구원을 얻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세상에 소망을 들고 관심을 들고 이 세상의 삶에만 매진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이기에 성실히 살아가야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열심으로 그 믿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심판에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당신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절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가 성령 강림절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제 20주 중후반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해마다 부활절이 바뀌는 거 아시죠? 부활절이 이제 해가 가장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기, 가장 짧았다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를 부활절로 잡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어둠이 끝나고 빛이 이 세상에 비치기 시작한다. 그래서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을 이제 장악하고 확장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해마다 좀 바뀌어요. 그래서 뭐 3월 후반일 때도 있고 4월 중반일 때도 있고 초반일 때도 있고 막 그런데 부활절 기간이 바뀌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성령 강림절 기간도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간은 거의 고정이 되어 있죠. 11월 셋째 주가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령 강림절에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서도 얘기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도 저희가 나누고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 후 마지막 주, 성령 강림절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기억하는 주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이런 게 어떤 뜻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죠. 이제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찬양도 많고 말씀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찬양이나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기도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일까요? 사실 구약 성경 시대, 그러니까 복음서 시대,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서 시대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복음서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인 왕,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또 이제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이제 정치적 메시아, 세상의 메시아일 것으로 기대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으로 기대한 것이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이제 실제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는 그런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기대를 했죠. 그러면서 가장 많이 기대한 게 뭐냐?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왕을 기대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기적을 베푼 능력 있으시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셔 주셔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약한 사람들이죠. 이제 사실은 이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지만 나라가 있을 때, 나라로서 존재할 때보다 나라가 없이 존재할 때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란 어떤 명목, 이름은 있는데 누군가의 지배를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았죠. 이제 성경 뭐 창세기 때 보면은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해서 그때는 국가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시기죠. 그래서 족장들, 우리가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족장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뭐 추장쯤 되겠죠. 동네 다스리는 사람. 그때는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분들을 이제 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오죠. 그래서 이제 왕은 아니고 사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실 왕의 역할을 거의 하긴 하는데 이 사사는요, 그 위기 시에만 등장하는 리더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조용히 활동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냥 재판이 필요할 때는 그냥 재판하고, 그리고 전쟁이 필요할 때는 이제 그 전쟁을 이끄는 어떤 장수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 누군가 쳐들어오면은 그 전쟁의 리더가 돼가지고 그들과 싸우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삼손 이런 사람들도 사사인데, 삼손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전쟁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기드온, 딸을 바친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사사로서 전쟁을 했죠. 근데 사사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영어로 저지스거든. 저지스. 사사가 영어로 쓰면은 이제 저지스인데 이게 판사 막 이런 뜻이죠. 판단하는 사람. 그래서 사사란 말이 원래는 이제 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원래는 이제 저희가 엘로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뜻하는 이 엘로힘이 원래는 판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어떤 법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원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어떤 윤리 도덕적 잘못을 따지는 그 가치 판단으로서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 뭐라 불렸냐, 이제 율법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원래 우리의 어떤 선악의 판단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계시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지스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역할을 한 거죠. 판사의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의 무슨 어떤 세상법에 있는 사람들은 헌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성경 시대 이 저지스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했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하나님께서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이기도 했고 이제 예언자이기도 했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죠. 사람들이 막 원하잖아요. 하나님, 사무엘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사사는 위기 시에만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 전쟁을 쳐들어오거나 그러면 그때 나가서 싸우고, 아니면 평상시에 똑같이 생활하고, 그리고 판단이 필요할 때 가서 판단하고, 아니면 평상시처럼 생활하고. 그러니까 상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막 요구하잖아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야, 왕이 있으면 좋을 줄 아냐? 아니야. 그 왕이 너네 괴롭힐걸? 너네를 종으로 삼고 너네 이제 재산 다 뺏어 먹을걸? 했는데도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이제 세우죠. 이때 이제 처음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나라가 국가가 세워지죠. 그리고 나서 다윗 왕 때 사울이 죽진 않았지만은 다윗이 새롭게 왕으로 세워지죠. 다윗이 사실은 헤브론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제 성경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세운 것처럼 묘사하지만 그 역사를 자세히 보면 사실 다윗이 뭐 하나님의 역사이긴 하죠 분명히. 근데 이제 그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다윗이 헤브론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사울을 몰아내고 그 왕을 나라를 이제 통합시킨 것으로 역사는 이제 기록을 하죠. 어쨌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돼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가장 번성한 시기죠.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제일 번성했죠. 근데 다윗 이후에 이제 압살롬 시대에 벌써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리고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여러 왕이 생기지만은 이제 벌써 BC 한 550년 정도에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그 뒤로부터 언제까지 나라가 없었냐? 이때부터 뭐 바벨론에 지배받고 페르시아에 지배받고 성경 시대에는 로마에 지배받고 막 그러다가 20세기 들어 1900년대에 2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 맞나요? 1차인지 2차인지 제가 좀 정확하진 않은데 하여튼 그 전쟁 끝날 때 약간 세계적으로 공황이 온 상태. 약간 이제 나라들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다 기운이 빠지고 약간 이제 정신이 어리버리할 때 전 세계에 있던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아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을 점거해버리고 우리 나라를 회복했다 하고 선포를 해버리죠.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이스라엘을 이제 국제적으로 공식적인 나라라고 인정하지는 않고 있죠. 그걸 인정하면은 논란이 되게 많이 되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국기도 쓰고 뭐 이렇게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나라로 나오지만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해버리는 순간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곤란해지기도 하고 뭐 인정하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죠.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불법 점거도 아니다. 어쨌든 지금 이 오랜 시간 BC 550년경부터 해서 그러니까 1900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900년도까지 거의 뭐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라가 없이 존재한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기억에서 가장 멋진 왕이고 그 뒤로 나라가 계속 쇠퇴하기 시작했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BC 500. 그러면서 이 시기의 사람들, 이 BC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올 때의 사람들은 쭉 뭘 기다렸냐? 이제 성경은 메시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성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제아킴 하듯이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흐나메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 그리스도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예언자들, 뭐 사울 시대뿐만 아니라 이전에 뭐 족장 시대,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예언자들은 이제 구원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예언을 했죠.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대했냐? 왕을 기다린 거죠. 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주실 거야. 왕을 주실 거야. 아니 예언자들은 계속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다, 메시아 보내실 거다 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왕을 기다린 거예요. 무슨 차이냐? 구원자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근데 왕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사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그 목숨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조회, 생명을 허락해 주실 분을 약속했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목숨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이제 이 목숨은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제 기적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돼 있어요. 뭐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일으키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피해서 도망을 가시죠, 계속.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따라와요. 근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자꾸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BC 550년부터 여기가 이제 복음서 시대 왕이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물론 이 복음서 시대 헤롯이라는 분봉 왕이 있긴 있었는데 이 왕은요 바지왕 우리로 지금 바지사장 뭐 그런 느낌. 실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로마에서 꺼다놓은 보리자루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위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냥 명실상부한 그런 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자기 왕으로 인정도 안 했고 그래서 왕을 자꾸 기다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시는 거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막 주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막 만드시고 그리고 막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 살리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야 저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저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동안 우리 주권을 잃고 로마의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왕권을 회복하고 주권을 회복하고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라고 예수님을 보고 기대하고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왕으로 자꾸 삼으려고 한 거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같이 전능한 능력을 가진 존재. 그냥 말로만으로도 귀신 쫓고 그냥 손만 얹어도 사람들이 낫고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빵과 물고기를 만들어주시는 분, 물로 막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그러면 참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이 계속 피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죠. 사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죠. 나사렛은 그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약간 시골 예루살렘에서 지금은 차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거기 출신이시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멀었겠죠. 지금 차로 1시간이니까 뭐 사람들이 걸으면 하루 만에 갈 수 없는 그런 거리였을 겁니다. 굉장히 좀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되게 작아가지고 그 정도 거리면 진짜 먼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출신이죠. 외곽 출신이고 그 나사렛, 그다음 갈릴리. 이제 나사렛은 동네 이름이고 갈릴리가 그 주변 지역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로 치면은 갈릴리는 뭐 헤센주 이런 느낌이고 나사렛은 뭐 담슈타트. 물론 담슈타트 뭐 그로스게라고 합시다. 그로스게라고. 그다음에 그 갈릴리는 이제 헤센주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갈릴리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제 호수긴 호수예요. 다 땅 가운데 이렇게 들어있는 호수죠. 근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커요.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를 바다라 부르기도 하고 호수라 부르기도 합니다. 딱 가서 보면 바다처럼 보여요. 왜냐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냥 호수라고 말하기엔 굉장히 크죠. 그리고 바다라고 할 수도 있고 호수. 근데 바다처럼 짜지는 않고 이제 어디 갇혀 있는 물이긴 하죠. 호수처럼. 근데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 동네 사람들, 나사렛이나 어떤 갈릴리 사람들은 거의 다 어부죠. 예수님이 거기서 활동하시면서 제자들을 다 뽑으셨는데 그들이 다 어부였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그 세리도 있긴 했지만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을 알 수 없는 가룟유다 같은 경우 직업을 알 수 없는 열혈당원이라고만 그냥 어떤 나사렛의 한 분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만 알려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뭐 대부분은 어부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이제 마태는 세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 거기가 호수고 다 물고기 잡고 다 어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골이에요. 예수님 거기서만 활동을 하시다가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왜냐?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제 거리가 머니까 소문이 막 났을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그 소문으로만 듣던 나사렛 예수님, 갈릴리 사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데 왕이 되시려나 봐.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그리고 거기 왕궁에 가셔가지고 이제 왕이 되시려나 보다. 막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려고 들어가시는 건데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려고 들어오시구나 하고 이제 오해를 합니다. 그래갖고 종려주일과 같은 이제 행위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길에 옷을 쫙 자기 겉옷을 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종려나무라는 게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야자수나무 이렇게 더운 나라에 있는 야자수나무 그런 거죠. 그런 거 막 흔들면서 예수님 환영했는데 이게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바닥에 옷 깔고 이거는 그냥 환영식이 아니고요. 왕이 즉위식을 재현한 거예요. 왕위 즉위식.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 거죠.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구나. 그렇게 그동안 요청하고 바랬는데 예수님 계속 안 하신다고 하더 이제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려나 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왕이 즉위식을 제안한 거예요. 자기 옷도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고. 근데 왕이 되려면 그 사람들이 옷 깔고 종려나무 흔드는 그 자리에 말을 타고 지나가야 됩니다. 원래는 말을 타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당시에 말은요 왕의 상징이거든요. 권력의 상징이고 권위의 상징이고. 그래서 원래는 말을 타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가셨죠? 새끼 나귀. 그냥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 그냥 나귀도 되게 볼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새끼 나귀면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어요. 그 새끼 나귀 뭐 얼마나 새끼인지 모르지만 뭐 정말 갓난 새끼일 수도 있고 조금 성장한 새끼일 수도 있지만 보통 새끼 나귀는요 자기 걷기도 쉽지 않죠.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 성인이셨으니까 무게가 좀 있으셨을 텐데 그 예수님이 타서 그 나귀가 이렇게 제대로 걷기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나귀를 타셨을까? 당신은 왕이 되시기 위해서 여기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왕이 아닙니다. 나는 왕이면은 말을 타고 와야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왕이 되셔갖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겸손하게 섬기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거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섬기시려고 하신 행위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은 사실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타의에 의한 어떤 소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의에 의한 자발적으로 지신 아주 적극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갈릴리에 계셨으면 로마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 잡으러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여러 행동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고 또 자신들의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를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든 거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떤 상인들을 다 뒤엎고 환전상을 뒤엎고 동물 파는 사람들 다 뒤엎으신 거잖아요. 그게 뭐냐? 바리새인들의 권력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지도자의 권력에 대항하신 거예요. 그들의 이권을 건드린 거예요. 성전에서 물건을 팔던 상인들의 역할은 뭐였냐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 누군가 죄를 지면은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뭐 곡식을 사가지고 그거를 태워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곳이죠. 근데 그게 성경에 보면 그 동물이나 이런 것을 선정하는 그 방법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그걸 준비해오기 힘드니까 성전 안에 있는 상인들이 그 규격에 맞게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밖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제가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면 자기가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하고 또 그 성전을 지키고 있는 사두개인이나 어떤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좀 쥐어주고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을 만든 거죠. 성전 안에서 제사를 위한 어떤 동물이나 곡식을 준비해주고 자기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갖고 자기도 챙기고 성전을 지키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좀 넣어주고. 그러니까 그 성전에 있는 상인을 뒤엎으셨다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어떤 부수입을 건드린 거예요. 그들의 이권을 건드리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상인들을 뒤엎으셨다. 환전상들 뒤엎었다고 나오죠. 환전상들. 환전상들은 뭐 하는 역할이냐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입장료가 있었던 거죠. 네, 헌금처럼 자발적인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입장료를 받는 강제적인 시스템이죠. 근데 그것도 꼭 거기서 환전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득을 취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제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또 거기 가서 환전상 뒤엎으시면서 그들의 이권을 건드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뒤엎으신 거죠. 이제 십계명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말을 이제 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냐?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번역하는데 그 함부로 부른다는 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자신의 증언을 인정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나 죄 안 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과학수사 같은 게 있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과학수사도 없고 CCTV도 없는데 뭐 지문 감식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건을 조사하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그들의 증언을 무조건 100%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언하면. 그래서 죄를 져놓고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죄 안 졌어요 하면은 인정받았어요. 근데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죠.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걸 의미를 확장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그리고 그거를 가르쳤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이용해서 그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있지도 않은 성전세 이런 거 받고 그 다음에 막 동물들 자신들한테만 준비하게 하는 어떤 독점 같은 거 하면서 성도들의 돈을 계속 이제 뺏은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10계명의 3계명을 어기는 그 유대인들을 뒤엎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 사람들을 뒤엎으신 거죠.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저 예수님 죽여야 된다. 우리의 이익을 건드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물론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따르고 그랬던 것도 한몫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라갈까봐 자신들의 밥그릇을 다 뺏길까봐 한 것도 한몫하긴 하죠. 근데 성전을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신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죠. 왜냐면 뭐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해도 그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예수님 따른다고 성전에 와서 제사 안 드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걸 다 뒤집어 엎으면서 이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한다는 사실들을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대교의 어떤 그 카르텔, 권력, 어떤 권위 이런 게 무너질 것을 우려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건 바리새인이지만 결국 본디오 빌라도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성경은 본디오 빌라도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자기는 안 죽이고 싶었는데 안 죽이고 싶었는데 결국 죽였다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자신이 권력자인데 뭐 자기가 유대교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굳이 들어줄 필요도 없는 걸 들어주는 이유는 뭐냐?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가 그 지역을 이제 지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황제의 후보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다스리는 어떤 지역을 잘 다스려야 황제가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뭐 어떤 소요가 일어났다 이러면 그 사람은 점수가 깎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막 유대인들이 반란 일으키려고 하니까 자기가 황제가 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황제, 로마의 그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로마의 어떤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할 때에 이 세상의 왕,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왕, 나한테 나의 목숨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목숨에 이롭게 할 왕으로 우리는 따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죠. 그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 그분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걸 소망하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 이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은 뭐냐? 교회력은 교회 절기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생애를 가지고 1년을 구성한 달력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림절, 성령 감림절이 끝나고 대림절 시작하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한 해가 바뀌는 거, 새해가 밝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는 교회력에 따르면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대림절이 교회력의 첫 번째 주일이고요.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이제 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어떤 삶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림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를 이제 정리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주일로 보내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며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세상적 정치적 왕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적인 왕,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왕을 고백하며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이 주실 평안과 기쁨, 사랑, 영원한 생명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온전히 믿고 의지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하여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분만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귀한 주말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